네, 이 시간에는 우리 선교계에 귀하신 리더 중에 한 분이신 김유식 선교사님이 천국 입성하셨다는 소식을 저희가 접했습니다. 자, 이런 소식이 저희들 모두에게, 특히 선교사님들에게, 그 중에서도 선임 선교사님들 중에 정말 함께 동고동락을 하셨던 많은 분들이 계시는데요. 그분들에게는 정말 가슴 아픈 소식이기도 합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케냐의 임종표 선교사님 모시고 한번 우리 김유식 선교사님에 대한 추모를 좀 잠깐 인터뷰를 해보겠습니다. 선교사님 안녕하세요. 네, 반가워요. 네, 선교사님 너무 건강하시죠? 예, 견딜만 해요. 네. 아유, 예, 요즘은 이제 우리 선임 선교사님들께서 정말 건강을 잘 챙기셔야 되는 시간이 됐다라는 생각이 더 절실하게 지금 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엇보다도 우리 임종표 선교사님께서는 그 김유식 선교사님과 처음 선교를 출발할 때부터 아주 각별한 인연이 있으시다고 제가 듣고 있었습니다. 우리 김유식 선교사님 소천 소식에 가장 가슴 아프시고 힘들어 하시는 분들 중에 한 분이신 우리 임종표 선교사님께서 김유식 선교사님 소천에 대한 그 한 말씀을 우선 부탁드립니다. 예, 몇 달 전에 저한테 메시지가 오기를 한번 만났으면 좋겠다고 그런 소식을 전해서 이제 코로나도 뭐 창궐하고 있고 상황도 그렇게 썩 좋지 않아서 그 만날 기회를 찾아보기도 하고 그런 와중에 이런 그 소식을 들었어요. 청천벽력과 같은 건데 너무 억울하고 너무 감당하기가 힘들어서 상당히 좀 어려운 시간을 가졌네요. 저보다 나이가 2살 위이지만 저하고는 가까운 친구처럼 지냈죠. 대학에서 연대 정예과를 다니실 때 저는 숭실대학 다니고 있었고 학생운동 앞장서서 주도하고 그러시다가 이제 신학을 가기 위한 준비를 하는 과정 속에서 저하고 다른 두 사람 황규명 목사하고 지금은 소망교회 장로로 은퇴를 했는데 이창현 이렇게 4명이서 함께 한 집에서 동거동락을 하는 동숙을 하는 그런 기회가 있었어요. 한 6개월 됐던 것 같아요. 뭘 결단을 하시면 김 목사님은 그냥 물불 안 가리고 그냥 앞으로 나가시는 분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당신은 총신으로 가고 저는 장신으로 가고 그렇게 두 사람이 한 기간에 거의 같은 시기에 신학교를 가는 그런 이변이 일어난 거죠. 근데 이제 신학을 하기 위한 준비를 오래전부터 갖추고 있었다든가 그런 건 아니고요. 상황과 환경과 정치적 배경이라든가 이런 사회적 현상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우리를 올가매고 더 이상 사면 초과가 돼서 탈출구를 찾는 그런 과정이 있었던 건 사실인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확실한 부르심이 있었고 그래서 뒤도 돌아보지 않고 준비도 안 된 상태에서 신학을 한 그런 일이 시작이 됐습니다. 저는 ES 전도단에서 하는 일들을 섬기는 일을 하고 있었고 당시는 총신대에서 선교운동을 열심히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느 날 제가 화요기도 모임을 인도하고 있었던 차였는데 명동 YWCA 강당을 빌려가지고 매주 화요일 날 젊은이들이 많게는 1,500명 규모의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하는 기도하고 전도하고 찬양하고 하는 그런 일이 한국 교회 안에 일어났었죠. 아는 사람들은 많이 알고 있죠. 근데 거기를 참석을 하시더라고. 그러더니 어느 날 저를 좀 만나자고 하시더니 자기가 선교사로 필리핀으로 선교사로 나가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화요일 날 한번 나오시면 우리가 가시기 전에 나오시면
우리 형제 자매들이 목사님, 그때는 목사였던가 전도사였던가 그건 모르겠어요. 근데 손을 얹고 기도하고 파송하는 초대교회가 한 것처럼 그렇게 하고 싶다고. 그래, 진짜 파송, 출국 직전에 지금 제 기억하기로는 여 목사님, 지금 필리핀에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그때 그분하고 함께 오셔서 기도를 우리가 하고, 그 많은 사람들이 축복 가운데서 필리핀으로 떠나신 거죠. 참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기쁘게 생각했는데, 그 후로도 여러 그 경로나 여러 과정이나 여러 오케이션을 통해서 서로 만나고 교제하고 나누고 그랬었는데 형편병력과 같은 소식을 듣고 나니 사실 너무 당황스럽고 선교사의 말로가 이렇게 된다고 생각하니까 이 지난 며칠 동안 진짜 착착해지더라고요. 그런 그 과정을 겪으면서 고인이 되신 사랑하는 김유식 선교사의 그 가심을 사실 언젠가는 가야 할 그곳인데 먼저 가셨을 뿐인데 좀 아픔이 있지만 그 장도를 보내드리면서 축복을 함께 보내드리고 싶어요. 남은 분들에게. 그 다니엘, 큰아들이 바울, 다니엘, 그 다음에 하나를 기억을 못 하겠어요. 근데 우리 아이들하고도 어렸을 때 만나서 같이 놀고 그랬던 기억이 지금도 생생하게 납니다. 한국 선교의 초창기 그 페이브 더 웨이를 하셨던 분 중에 한 분인데 먼저 보내게 되어서 저하고 나이가 2살 차이니까 아직 할 일이 좀 남아 있는데 가신 게 참 안타깝고 그러지만 하나님이 부르셔서 가는데 어떡하겠습니까? 보내드리고 그분이 남기신 선교적 유산을 우리가 잘 이어받아서 그분의 뜻과 비전과 공적들을 간수하고 계승 발전하고 하는 것이 한국 선교가 해야 할 또 하나의 과제가 아니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우리 그 세 아드님 이름이 제가 알기로는 다니엘, 바울, 요한이라고 들었습니다. 예, 그리고 그때 함께 나가셨던 분이 여 목사님 말씀하셨는데 혹시 여 목사님이 지금 필리핀에 계시는 분 말씀하시는 거 아닌가요? 예, 그래서 제가 여상일 결례가 될 목사님. 것 같아서 네. 결례가 될 것 같아서 그분의 전함을 전체를 알지만은 밝히지는 않고. 아, 네, 죄송합니다. 네. 그분도 은퇴하시고 아마 필리핀에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참 귀한 분들이에요. 그때 김화령, 김유식, 그다음에 여 목사님 이렇게 제가 기억하기로 한 트리오의 모습들인데 이거 산전수전 다 겪으면서 필리핀의 선교, 한국 선교의 틀을 만들고 가꾸고 일구고 세우고 이제는 선교사를 일으키고 그 양성해서 내보내는 그런 단계까지 접어드는 선교적 쾌거를 이루는 것을 보면서 과정 속에서 아픔도 있었고 우리가 비판도 하고 그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과정 속에서 사람들을 사용하시고 일을 하셔서 오늘의 필리핀의 선교의 틀을 놓는데 일조를 하신 분이 나는 김유식 선교사도 배제할 수 없다. 그렇게 생각이 드는군요. 네. 자, 우리 김유식 선교사님의 성품이 한번 결정하시면 밀고 나가신다는 평가를 해주시는데 그 외에 또 여러 또 좋은 성품이 계시고 정말 제가 존경하는 분 중에 한 분이신데 그 외에 또 어떤 면이 있으셨을까요? 예, 그 열정은 그 누구에 비해서 손색이 없고요. 그 다음에 제가 보기에는 제가 만난 선교사들 가운데 전 수없는 선교사들을 만났지만 현지인들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그 누구보다 뜨거웠던 것 같아요. 제가 한번 그 집에 가서 잔 적이 있거든요. 오래전인데 참 열악한 환경 속에서 사시는데 집은 크지만은
시설이라든가 뭐라고 그러죠? 그 집안에 있는 집기라든가 이런 것들은 거의 찾아보기가 힘드는데 에어컨도 없고 내 생각에는 선풍기도 없었던 것 같아요. 그 마닐라 날씨가 더울 때는 그 장난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러한 환경 속에서 사시면서도 저를 데리고 이제 자기가 하는 사역들을 여기저기 더듬으면서 소개하고 방문하고 그러는데 그 한 지역, 그분이 사시는 그 지역의 현지인들 속에 깊이 들어가서 제가 아주 가장 중요하게 선교적 이슈로, 선교적 관점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그 반딩을 제대로 하고 계시는 것 같은 그런 그 선교사임을 제가 가서 봤어요. 그러니까 현지인들하고 그 결속이 되어서 그들이 희노애락 속에 한 멤버가 되어서, 한 공동체의 멤버가 되어서 그들과 괴리되고 분리되고 그런 삶이 아닌 그들처럼 살아보려고 하고 그들과 함께 웃고 울고 기쁨을 나누고 배고픔을 나누고 하는 그런 그 예수님의 모습 같은 그런 것들이 지금도 기억이 생생해요. 저에게도 큰 챌린지가 됐죠. 네. 우리 김유식 선교사님 그 필리핀 가셨을 때 우리 한국 교회 상황적으로 과연 그렇게 뚫고 나가시는 환경은 우리 임종표 선교사님께서도 마찬가지 입장이셨었고 그 시간이었는데 김윤식 선교사님이 뚫고 나가야 되는 그 선교적 어려움들은 당시에 어떤 상황이었을까요? 그때 우리는 선교를 알고 선교를 나간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불행스러운 건지 다행스러운 건지 모르지만 100여 년 한국 선교를 했던 서구인들이 1960년대, 70년대를 지나면서 서구 선교사들이 짐 싸고 나가면서 프로퍼티, 재산들은 남겨놓고 갔어요. 그런데 선교를 하는 방법이라든가 선교를 하는 정신이라든가 선교에 대한 그런 가르침들은 남겨놓고 가지 않은 것 같아요. 제가 그거를 가끔 들먹이면서 비판을 하기는 하지만은, 그것도 여러 가지 그 부정적인 관점에서 얘기하는 분들은, 에이, 무슨 한국교회가 선교를 해. 선교는 우리 같이 퍼스트 월드의 사람들이나 하는 거지. 뭐 이런 식의 비판도 하기는 했습니다만은, 저는, 우리가 그런 준비가 안 되어 있었는데, 선교 운동이 그라스루트 저변층에서부터 꿈틀거리고 일어나기 시작했기 때문에 그 중에 이제 예를 들어서 미국의 동부의 젊은이들을 중심으로 해서 풀무덤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네, 그 헐몬산의 기도 운동 그걸 말씀하시는 건가요? 헐몬의 기도 운동도 있고 거기도 가봤어요. 거기 가서 집회를 몇 번. 우리 5일 집회를 몇 번 했었는데. 건초더미 기도회. 그런 기도 운동이, 제가 지금 무슨 얘기 하려다가 거기까지 가버렸는지 모르겠는데. 예, 서양 선교의 유산이라고 그럴까요? 우리 한국 교회 남긴 거. 네. 그러듯이 그런 마른 풀 더미를 막 덮고 그런 지역에서, 젊은이들이 세계 선교를 위해서 기도했던 것처럼, 한국 선교도 뿌리를 찾아보면, 선교운동의 뿌리를 찾아보면 저는 그러한 형태와 무관하지 않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것이 1970년대 말과 80년대 초를 거치면서 초기 한국 선교사들이 때늦은 막차를 타고 선교의 대열에 참여하게 된 그 저변 속에는 기도운동, 풀뿌리 기도운동처럼 그런 것이 있는데, 그 중에 몸을 실었던 분들이 나는 김유식, 김아령 그런 분들이 아니었는가 그렇게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그것을 일조를 하는데 누가 뭐라고 그래도 이제 신학적으로 선교학적으로 조명을 해보자 하는 운동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예수전도단의 화요기도 모임의 영향은 내가 보기에는 부정할 수 없는 현실적인 팩트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네요. 네, 맞습니다. 저도 물론 전도단 그 회원 모임 출신이고
또 목사님이 저를 멘토로 이끌어 주셔서 오늘까지 왔지만 예, 우리 김유식 선교사님 같으신 분들은 특별히 그런 선교운동 직접 안 하셨어도 학교에서 하셨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어떻게 그 선교지까지 가려고 하셨던 열정들이 그 당시에 그 어르신들이 있게 된 동기가 있었을까요? 어떤 동기들이 있었을까요? 그런데 이제 이런 얘기를 함부로 해서는 좀 결례가 되겠지만은 저는 그 한국 교회 안에 타문화권 선교 운동을 그 불씨를 붙인 데는 여러 군데가 있겠지만은 총신대 선교사 후보생들을 모아놓고 했던 그 기도 운동과 그런 것을 조금 선구자적 입장에서 접목을 하신 조동진 목사님 같은 분들이 영향이 크지 않았을까. 그리고 뺄 수 없는 건 이구동성으로 초기 선교사들의 입에서 나오는 얘기는 당시 그 총신대 교수로 계셨던 김희환 교수 같은 분의 영향을 많이 얘기를 하는 걸로 봐서 누가 뭐라고 그래도 그건 객관적으로 이해를 하고 넘어가야 할 것 중에 하나가 복음주의 선을 걸었던 총신대의 기도운동, 선교 기도운동은 우리가 그 가볍게 취급할 수는 없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저는 조금 다른 각도에서도 보기는 보아요. 선교와 성령의 역사는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거든요. 1970년대, 80년대를 지나면서 한국 교회 안에 불어닥친 성령의 바람이 두 갈래로 이렇게 이해가 된다고 생각을 해요. 하나는 성령의 은혜를 입고 성령의 능력에 참여한 기독교인들이 골방이나 안으로 좁혀 들어가는 그런 그 형태가 있었다면 성령의 능력을 경험한 그리스도인들이 골방을 박차고 안에서 밖으로 나가는 폭발적인 선교적 운동이 폭발적인 외부의 돌출 현상이 브레이크트루 돌파하는 현상이 나는 선교로 이어진 것이라고 그렇게 제 나름대로 이해를 하고 있어요. 이건 이제 동의하든 안 하든 그러나 한번 우리가 디베이팅할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을 하죠. 선교를 성령의 역사하고 뗄래야 뗄 수 없다고 저는 이해를 하는 사람이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기 때문에 한국교회의 세계 선교는 불행스럽게도 성령의 능력을 입고 흩어져 나가던 선교적 세력과 그 다음에 복음주의적 선교 노선에서 선교의 앞장을 서서 나갔던 분들이 동시에 만나는 정점이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 이유는 그래서 한국 선교가 이론화로 돼버리는 것 같고 성령의 역사 속에서 필드로 깊이 들어가는 인카네셔널한 선교적 그런 이슈화 되지 않는 성령의 역사와 선교적 이론이 함께 버무러져서 성령의 역사인지 선교적 이론인지 구분할 수 없을 정도의 그런 이슈가 한국 선교 안에 다시 뿌리를 내렸으면 좋겠다. 그것이 팬데믹 이후에 한국 선교가 가야 할 첫 번째 돌파가 아니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요즘에 한국 선교를 들여다보면서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네. 자, 이제 좀 더 몇 말씀 나누고 이제 좀 마무리를 해보겠는데요. 우리 김유식 선교사님이 이렇게 지금 가신 연배가 참 어떻게 보면 아직도 할 일이 많으시고 또 얼마든지 일하실 수 있는데 좀 아깝다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목사님 또 친구 입장에서는 또 동년배 입장에서는 또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가요? 네, 이제 김유식 목사님이 영웅적 선교를 할 수는 있으셨을지 모르지만 그와 함께한 동료의 선교 운동은 조금 우리가 들여다보고 눈여겨보고 돌아보아야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지금 그분이 어떻게 마지막 마무리를 했는지는 잘 몰라요. 너무 갑작스럽게 가시지 않겠어요? 왜냐하면 이 코로나 19 팬데믹이 그렇게 그 사람에게 세이버를 주는 그런 병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는 지금 말씀을 드리기가 조금 그 당장에는 어려울 것 같고, 한번 들여다보고 싶어요. 그 상황 환경들 어떤 형태가 됐을까. 네. 우리 현지인들 어떻게 뭐 이게 한국말로 전달이 가능하진 않지만 그래도 현지인들과 또 동역자들 또 유가족들에게 좀 위로의 말씀 좀 전해주시죠. 지금 그 다니엘, 바울, 그 요한이가 나이가 꽤 됐을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나이가 꽤 되는 거 보면은 꽤 됐을 것 같은데, 뭘 하고 있는지, 어떻게 어디서 일하고 있는지 다들 미국에 지금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나는 아버지가 그 몸부림쳤던 선교적 그 몸부림을 아이들이 부여 안 하면 어떨까, 그런 생각도 좀 해보네요. 근데 이제 그것이 어떤 형태로 선교적 모습으로 나타날 건지는 모르겠지만, 그 하나님의 사람이 마지막 남기고 싶은 것들은 좀 잘 지켜나가서 계속 발전할 수 있도록 아이들이 힘을 모으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아버지는 결코 패자가 아니에요. 상황과 환경에서 혼자 외롭게 분투하다가 가신 분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면서 아이들이 아버지를 끌어안고 이해하고 보듬고 나갔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필리핀에 남겨놓은 그 현지인들, 나는 그분들하고 만나서 얘기를 해보면 틀림없이 김유식 목사님은 자기들을 그렇게 사랑했노라고 고백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이제 그분들에게도 그 하나님의 그 위로하심과 김유식 목사의 유산을 계속 발전할 수 있도록 그 힘을 모았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자, 이제 우리 김윤식 선교사님의 소초는 우리 모든 선교사님들의 정말 어떻게 보면 아직도 가슴이 안타깝고 그런 상황인데, 우리 동료 선교사님들과 우리 선교계에 이런 우리 시니어 선교사님들의 발자취와 또 그 하셨던 일들을 우리가 어떻게 따라가고 계승해야 되는지 또 끝으로 좀 격려의 말씀도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이고, 그렇지 않아도 그 얘기를 한번 하고 싶었어요. 이게 너무 지금 제가 한국에 들어와 있거든요. 곧 지금 다시 임지로 나가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 근데 너무 많이 선교사들이 쓰러지고 있어요. 지금 다 밝혀지지는 않았지만은, 그 지금 세상을 이 팬데믹으로 세상을 떠나신 분들이 의외로 많아요. 그 요즘에 제가 지금 한국에 들어와 있거든요. 이 코로나 피신을 해서 제가 기저질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조심하려고 들어와 있는데, 그 보도나 개인적인 소식들을 접하다 보니까 선교사들이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파키스탄의 이준재, 그 엄청난 돈을 들여서 에어 앰뷸런스를 타고 한국에 들어와서 시도를 해봤지만 결국은 세상 떠났어요. 너무 안타깝고 그런 걸 보면서 너무 억울하고, 그래서 그냥 짜증 같은 얘기인데 왜 꼭 우리만 이렇게 죽어야만 되는 건가, 그런 못된 생각도 했습니다. 이게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 제 의도를 곡해하지 말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제 마음속에 세미한 음성으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이것이 너희들이 갈 길이다. 우리는 누가 가라고 해서 간 사람들은 아니거든요. 우리가 가야 할 일이기 때문에, 해야 할 일이기 때문에 생명을 내놓고 갔는데, 그것이 우리의
무슨 공과는 돼서는 안 되겠지만 때로는 생명을 내놓으면서까지 선교의 일을 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 나라에 위탁된 사람의 태도, 그것을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이 방송을 들으시는 우리 선교사 동지들 부탁하고 싶어요. 우리가 가는 길이 외로운 길이에요. 그렇게 그 외로운 길을, 고독하고 외로운 길, 그리고 세상말을 누가 알아주고 인정해주고 그런 것을 기대하고 간 사람들은 아니거든요. 그렇지 않나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가고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가야 할 길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가도록 명령하신 그분의 명령을 따라서 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요즘에 팬데믹 이후의 변화라는 얘기를 하는데 그런 것에 조금 불편해요. 변화는 팬데믹 이전부터 와 있었어요. 우리가 그걸 감지를 못했을 뿐이죠. 그 다음에 지금 우리 선교를 위기라고 그러죠. 선교만 위기가 아니고요. 경제도 위기고 사회적 현상도 위기고 교회도 위기이고 교육도 위기입니다. 근데 위기라는 것이 이때만 있는 것이 아니고 인류 역사에 이 위기가 멈춰본 적이 없었고 기독교 역사상에 그 위기와 어려움과 혼란과 핍박이 멈춘 적이 없어요. 만약에 기독교를 우리가 그 교회 예수를 믿는 것이 꽃길을 가기 위한 것이라면 우리는 잘못 택한 것이죠. 우리가 선교사 가는 길이 꽃길을 가기 위해서 선교사가 됐다면 우리는 잘못 선택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우리 가는 길은 꽃길이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우리 위기는 오늘만 있는 게 아니고 그래서 위기라고 말하지 않고 저는 일상이라고 얘기를 해요. 지금 우리의 삶의 일상에 일이 있는데 근데 하나님은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우리를 쓰실 때 한 번도 꽃길이나 편한 길을 제공해 주신 적이 없다고 나는 생각을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일상을 따라서 살아가면서 세계 복음화에 참여하는 거죠. 그래서 사랑하는 선교사 친구 동지 여러분, 우리 가는 길이 우리가 가야 할 길이기 때문에 가는 거라는 거죠. 가다가 팬데믹으로 쓰러질 수도 있고 오해를 받고 처참하게 쓰러질 수도 있고 별의별 일이 우리 인생에서 많이 나타나지만 우리는 이 길을 포기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 선택해서 가는 길이기 때문에 주님의 임재를 때마다 일마다 구하면서 갔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선교사님 감사합니다. 선교사님들, 그 연배에 이르신 우리 선임 선교사님들 모두가 우리의 정말 존경하는 분들이고 또 그분들이 이루신 업적들을 우리가 따라가고 있는데 저희들이 후배로서 기도하는 것은 아무쪼록 건강하시고 최대한 그 이루셨던 일들을 잘 정리해 주셔서 저희들이 그 모범을 잘 따라가고 배워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긴 시간 인터뷰해 주시고 귀한 말씀 우리 김유식 선교사님에 대한 추모의 말씀 주신 것 감사합니다. 예, 임종표 선교사님이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선교사님 안녕히 계십시오. 네, 고마워요. 네, 진행에는 김정한 선교사였습니다. 다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